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오랜만에 우리 주영광 전도사님 또 세화자매님도 예전에 아주 많이 뵀었는데 이렇게 뵈서 또 반갑고 또 귀한 성도님도 뵐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세명성교회 성도님들 만나시면 어떻게 인사 나누십니까? 인사 잘 안 하시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할렐루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샬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청년 때까지 자랐던 교회 목사님은 좀 이렇게 아주 사나이다운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승리하십시오 꼭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승리하십시오, 친구들끼리 승리 인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승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 분인데 제 멘토, 영적인 아버지가 되주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시 중에 승리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냥 시를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 그 시를 쓰시게 된 배경을 듣고 더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제일 힘들 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언제가 제일 힘드실까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고 반응이 없고 선교비, 재정이 다 바닥나고 그때도 힘드셨지만 훨씬 더 힘드셨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잘 동역하던 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신데 갑자기 이분은 오해하고 그러니까 잘못 안 하셨는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왕따를 시켜버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 다 동역자들, 선교사님들끼리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훨씬 더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온유한 분이신데 이 일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잘 안 오고 새벽에 겨우 잠들었다가 눈이 떠지면 너무 원통해서 새벽 시간인데도 막 전화해서 왜 억울하게 나한테 이렇게 모함을 하고 못 살게 구냐고 따지고 싶고 막 찾아가서 멱살을 붙들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드셨대. 그렇게 온유한 분이. 그만큼 마음이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니다 아들아, 지금 그렇게 찾아가서 시비 가리고 목소리 높이고 하는 건 승리하는 게 아니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셨고 그 주님 주신 마음으로 고백한 시가 승리라는 시였습니다. 승리가 뭔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많이 떠들었던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웠고 이런 승리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백하고 싶어서 그 승리라는 시에 곡을 붙이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든 곡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다 내려놓고 싶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다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찬양이 됐는데 승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승리하고 비슷한지 닮아 있는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다가가는 것 바로 승리란데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런 승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승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런 의미의 승리로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꼭 승리합시다. 우리 꼭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승리랑은 별로 거리가 먼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실패자에 가까운 것 같고 주님은 승리하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잘 거하면 주님께서 이미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승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좀 밝은 얼굴로 되게 우울해지신 것 같아서 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좀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란 내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전에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제 멘토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묵상하고 읽는 것도 귀하지만 소리를 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찬양해야 되고 목도 좀 아껴야 되고 소리 내서 크게 하다 보면 좀 목도 아프고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될까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래. 하늘과 땅 차이라고. 꼭 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그 사운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서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그 소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석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소리 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제 안에 있던 답답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어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저희 학생 중에 얼마 전에 음악은 굉장히 잘하고 여학생인데 드럼도 잘 치고 곡도 잘 쓰고 재능이 참 많은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 불안장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하철을 못 탈 정도,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덮쳐서 때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오는데 지하철 못 타니까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죠. 뭐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그게 떠올라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좀 선포해보자고. 그랬더니 똑같은 답이 왔어요. 그냥 저 눈으로 많이 큐티하고 읽는데 아니라고. 소리내서 선포해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밝아지고 힘을 얻게 됐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하루에 70장에서 80장을 소리를 내서 선포한대요. 한 3시간, 4시간 시편 쭉 선포하는데. 그리고 가끔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오늘 70 몇 장 선포했는데 몇 장 하셨냐고. 전 그 정도 못했거든요. 이제 우리 각자 알아서 잘하시고. 예, 너무 귀한.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먼저 시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네, 이 정도면 안 됩니다. 훨씬 크게 믿음을 실어서 힘을 실어서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 오직 주님만이 나의 승리의 능력.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 특별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기가 뻥 뚫린 것처럼 후련해지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럼 벌써 마음이 좀 이렇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사시다가 좀 답답해지고 우울해질 때 시편부터 선포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꼭 해보시고요. 이 말씀들 시편과 로마서 말씀에 그대로 붙인 찬양 같이 나눌 텐데 잘 모르셔도 한번 반복하고 나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음악 조금 올려주십시오. 조금 더 쉬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같이 찬양하죠.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멘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저 원수가 나를 조롱할 때도 그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더 크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를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반석 승리의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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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맨 처음에 나왔던 승리라는 곡과 함께 제 인생의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아주 짧은 곡입니다. 가사를 또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저의 고백일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십니까? 폭도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찬양 잘하다가 왜 시비를 걸까요? 시비 건 게 맞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은 참 좋은데 아주 오랫동안은 불편했었습니다. 요새 어떤 이단이 그런 전도 받아오신 분들 계시죠? 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혹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냐고. 그 이단입니다. 요새 근데 그 이단이 되게 잘 되고 건물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요. 저희 동네에도 또 그 이단 성전을 엄청 크게 지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전국에. 그런 이단이 의외로 잘 먹힌다는 거죠. 왜 잘 먹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불편한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단 생기기 훨씬 전인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 어머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만큼만 얘기해도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가사 중에 하나님 저 부끄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했는데 잠깐 부끄러운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부끄러우면 아마 감추기 급할 것 같습니다. 창피하니까. 그런데 시편 말씀이 처음엔 잘 안 믿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바꾸고 옛날에 찬양도 있었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고. 처음엔 잘 안 믿어져서 이거 그냥 성경이니까 좋은 말 대잔치 좋은 말 써놓은 거겠지라고 잘 안 믿었었는데 어느 틈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정말 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잠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조금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고 동안이라는 얘기를 듣는 편인데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 나이를 아십니까? 모르시는데 그냥 강사 대접으로 청년들은 뭐 그렇게 안 보시는데 우리 작년 성도님들 어르신들 저를 좀 젊게 보셔서 뭐 40대냐 30대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새해 되면서 저도 5학년으로 올라왔습니다. 놀란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주 듣는 얘기는 어쩜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곱냐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부끄러운 얘기 한다고 그러더니 지 자랑만 한다고 실망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부끄러운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고생 안 하고 귀염만 받고 사랑받고 평탄하게 자랐느냐고 그런 얘기를 나쁜 뜻으로 해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자기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사랑받은 기억이 잘 없었거든요. 물론 어머니한테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한테 너무 험한 꼴을 많이 보고 자라서 그게 다 이렇게 묻혀버렸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짧게만 나누면 아버님이 이젠 80대 중반 나이가 많이 되셨고 장로님 되셨다가 은퇴하신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사실은 교회 나오기 전에 젊은 시절에 워낙 성격 자체가 다혈질이셨던 데다가 또 술을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그럼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뻔한 얘기입니다. 술 드시고 다 때려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면
가족들 사정없이 때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주먹으로만 때렸어도 그나마 낫겠는데 그것도 성에 안 차면 막 칼을 들이대서 어머니가 위험한 순간도 참 많으셨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이상으로 끔찍했던 기억은 바람을 참 또 많이 피우셨어요. 술 드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지만 젊었을 때 또 아버지 사진 보니까 좀 잘생기셨더라고요. 저를 보면 좀 짐작이 너무 심각한 분위기라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저랑 비교 안 되게 진짜 뭐 옛날 영화배우 분위기 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코가 아주 오똑하고. 술 좋아하죠. 외모도 좀 되고 물려받은 유산도 있어서 삼박자를 다 갖추고 끊임없이 상대를 바꿔오면서 바람을 피워서 정말 어머니 속을 더 이렇게 찢어놨던. 나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신 걸 듣고 참 기가 막혔던 것은 자기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바람기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도망갈 착한 여자를 골랐다고. 아버지는 100% 성공하셔서 끝까지 엄마가 안 도망가셨으니까. 나중에 좀 큰 다음에 어머니한테 엄마 차라리 이혼을 하지 왜 저런 아버지랑 살았냐고 여쭤봤더니 옛날에 조금 이혼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너희들 그래도 저런 애비라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참고 지내자 했는데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이혼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쓴웃음을 지으면서 하시는데 엄마의 이 청춘은 어디 가서 보상받지? 어머니가 너무 딱하고 불쌍했다. 사춘기 때 제 인생의 목표는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이런 거 아니었고 아버지한테 복수하자, 엄마의 원수를 갚아주자 그런 거였고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너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자물쇠 달린 일기장 옛날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수할 방법을 막 연구해서 적어놓고 1번이 실패하면 2번, 3번 머릿속으로 정말 가능하면 고통스럽게 아버지한테 복수할 방법을 연구해서 막 적어놓고 그랬다 찢어버리고 언제 찢어버렸을까요? 부흥회 때 수련회 마지막 날 수련회에 가서 여름에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꼭 쪽지 하나씩 나눠주고 제일 미운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 이름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10년 동안 아버지 이름 적었겠죠. 손 덮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고 용서하고 선포하래. 나는 용서했다. 자유하다. 10년 동안 그거 했는데 집에 가서 털끝만큼도 안 변한 아버지 볼 때마다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때 마귀가 와서 딱 참수하더라. 공격하더라. 거봐. 안 변해 안 변해. 네 아버지는 안 변해. 그리고 생각해봐. 아버지 변화시켜주지 않나 하나님이 좋은 분일 리가 있니? 이것 때문에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따라서 모태교인으로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 찬양인도 하게 됐거든요. 찬양인도 할 때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나와서 우울한 표정, 우울한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지만 찬양 가사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어지시는 분들은 찬양하시든지 말든지 이럴 수 없잖아요. 나와 있는 체면 때문에라도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할 거 다 했는데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치유사역하신 목사님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이 1m도 안 된 짧은 거리가 때론 평생 극복하지 못하는 먼 거리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누려지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20살 정도부터 참 좋은 목사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그 목사님 보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안 만나고 싶은데 이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면 꼭 만나서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 되면서 치유와 상담 뭐 이런 쪽에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제 안에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상처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사진을 잘 못 찍었어요. 여러분 사진 잘 찍으세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도 하루에도 셀카 수십 장씩 찍잖아요. 옛날에 뭐 스마트폰이 없기도 했지만 어쩌다 졸업여행, 수학여행 이런 데 가서 좀 사진을 잘 안 찍었어요. 풍경만 찍든지 야, 카메라 줘. 내가 찍어줄게. 딴 친구들 찍어주고 전 사진이 거의 없었고 어쩌다가 아이들이 막 강권해서 찍으면 이런 표정이에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사진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보는데도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왜 태어났냐? 사랑도 못 받는 게. 저한테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알았는데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위로했었어요. 나는 좀 똑똑하고 예리해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그래서 난 더 부정적이고 분석적일 수밖에 없어. 똑똑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저처럼 사랑받지 못한 거, 인정받지 못한 걸 보상받고 싶어서 완벽주의 안에 자기를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목을 졸라오는지도 모르고. 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평생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을 사랑하는 걸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 했지만 사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를 사랑하고 나니까, 저를 용납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다 사랑할 수 있겠는데 한 사람은 못하겠더라고요. 누굴까요? 아버지. 부흥회 때 목사님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아멘 했거든요. 원수까지는 사랑하는데 아버지 원수보다 더 나쁜 사람. 이렇게 합리화시켜놓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뭐 복수만 안 해도 감사하셔야 돼. 엄마한테만 효도하고 아버지는 소외감 느끼게 해드려야지 작전을 다 짜놨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몸은 어른이 됐지만 마음속은 그냥 어린 아이. 딱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아처럼 친척들 여기저기 잠깐씩 떠맡겨지면서 너무나 외롭게 사람이 굶주리고 자란 그런 성인 아이시란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10살짜리 꼬마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나 외롭고 사랑이 굶주려는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아버지 손을 잡아드렸다가 안아드렸는데 반응은 안 좋았습니다. 이 자식 저리가 생전 처음이시니까. 그래도 이미 제가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이렇게 와락 안아드렸죠. 뭐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30쯤 돼서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저희 아버지는 별로 안 바뀌셨어요. 연세가 그렇게 되시니까 한 번도 어머니나 저희들한테 여보, 얘들아 내가 옛날에 모질게 못되게 굴렀던 거 용서해다오, 미안해요 여보,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지금도 찾아가거나 통화만 해도 3분 이내에 옛날에 30년 넘게 주셨던 상처를 3분 이내에 완벽하게 재생시키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세요. 이제 욕은 안 하시지만 말버릇은 어쩌면 그렇게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시는지 안 바뀌신 거죠. 전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아버지 미워하게 하는 사탄마귀 불러갈지어다 금식까지 해도 안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경험하면서 제 안에 있던 상처와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아버지 별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를 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제 친구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아들을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신앙의 아버지였거든요.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웬걸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도 이 친구는 하나님을 다르게 오해해서 고생을 했대요. 어떤 오해일까요? 1등 해야 돼. 머리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머리가 못되고 꼬리가 되면 나를 버리실까 봐. 성공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오랫동안 고생하고 시달렸다가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오해를 다 풀게 됐고 자유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대요. 어느 날 요엘이가 자고 있는데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들아, 요엘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해서 되게 고생했잖아.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 어떤 분이니? 널 만드신 분이지? 그럼 널 제일 잘하실 거야. 만드셨으니까 널 제일 잘, 네가 아프거나 잘못돼도 고쳐주실 거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1등 성공 출세 아니야. 그거 오해더라.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너야, 너의 존재.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게 와 닿으십니까? 조금 다른 분 얘기하고 돌아오면, 안산에 사시던 여자 집사님인데 세월호 사건 벌써 4년 됐죠. 그때 따님은 중학생이어서 그 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지난주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막 목사님 아들, 집사님 딸 여러 명이 그렇게 사고에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니까 뭐 이거 예배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난주까지 다니던 아이들이 없어진 거죠. 딸아이를 바라본 눈도 달라지더랍니다.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자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냥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자기 뺨에다 눈물 막 떨어뜨릴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개 내 딸, 너 공부 못해도 돼. 좋은 대학 못 가도 돼. 성공 출세 못해도 돼. 너 어디 가서 다치지만 말고 엄마 옆에만 있어주면 소원이 없겠어. 아무개 내 딸 진짜 사랑해. 딸아이 반응은 또 별로 안 좋았대. 엄마 무슨 불치병 진단받았어. 왜 이래 갑자기 무섭게. 왜 그럴까요? 눈만 뜨면 공부 좀 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들볶던 엄마가 갑자기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아무개 내 딸 사랑해, 평소에 못 듣던 말을 하니까 애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아이가 막 천재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갓난 아기 때는 특히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지만 나를 닮은 내 유전자 가진 아이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 존재의 기쁨이 가정 안에서도 너무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만 돌아오셔도 잔치를 열면서 기뻐 뛰시면서 즐거워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기쁨이 잘 없더라고요. 한 100명쯤 오면 좀 기쁠까? 얼마나 세상의 기준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제 친구 얘기를 돌아가면, 그래 아들아,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원하신 건 너야. 너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네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제발 아빠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넌 처음부터 행복했으면 좋겠어. 넌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 똑바로 누렸으면 좋겠어.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노래 지금 조준모 형제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고, 그 아들이 요엘이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예요. 준모 형제님. 제 친구들 수준이 좀 되죠?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소리를 모르고 좋은 아버지 밑에 자라니까 좋은 아빠가 되고 노래도 만들어서 아들을 축복해주고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하나님 오해했던 아빠가, 아들아 제발 너만큼은, 당부하는 아픈 스토리가 깔려있던 노래였죠. 어디 그 아들 요엘이만을 향한 노래겠습니까? 요즘에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이고 직분자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팀이고 심지어 사역자인데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성으로 많이 하는 곡이지만 오늘 가사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혹시 내가 하나님 마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끝까지 광야에서도 북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안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든지 그런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그거랑도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두렵고 답답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쓴뿌리가 남아 있으시다면, 제 친구처럼 세상의 거짓말,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든지, 아니면 저처럼 부모님과 어려웠던 관계 때문이든지,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맞고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지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냥 포기할까? 자살도 안 된대. 그럼 어쩌라는 거지? 너무하네요. 어떤 때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제 삶과 사역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기까지만 돼도 감사한데 한 걸음 두 걸음 훨씬 더 나가서 요즘에 제 주위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향해서 큰 오해, 상처가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감싸안고 치료하는 치유자,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구나, 그때 포기하지 않기 너무 잘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행복한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나는 괜찮지만 우리 가족 중에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 또 남편, 아내, 또 교회 식구들, 또 학교, 직장, 친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될 분들,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좀 손을 들고,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상한 마음, 공허한 마음 어루만져달라고,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깊이 어루만져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꼭 안아달라고, 우리 그렇게 손을 들고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양쪽으로 기도하실 분들 한 손 가슴에 얹고 자기를 위해서, 또 한 손 들고 다른 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빠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우리 아픔보다 크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더 꼭 안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은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은 교회 식구지만 심지어 진짜 실제 가족인데도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가족인데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분 자기 자신보다 이분을 더 깊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께서 더 깊이 안아달라고, 더 깊이 어루만져달라고, 그래서 이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오해하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가장 행복한 아들, 딸,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 짧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로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올려드린 축복하는 기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받으시는 아빠 아버지의 품에 나게 합니다. 예, 아버지, 우리의 상처보다 크시고 우리의 아픔보다 크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더 꽂아 주십시오. 오늘 아까 제가 나눴던 그 존재의 기쁨,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 그렇게 존재의 기쁨으로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손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좀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좀 어색하시죠? 저도 전에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거 참 못했고 심지어는 축복송 하면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어색해서. 근데 하나님 은혜 경험하면서 자유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20살짜리 청년 형제였는데 너무 착하고 성실한, 신앙도 너무 귀한 이 친구가 집안이 어려워서 매일 새벽까지 야간 알바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다가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치여가지고 구급차 불러서 실려가다가 그냥 차 안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20살 그 꽃다운 나이에. 또 한 친구는 바로 2주 전에 저희 학교 졸업한 커플이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다. 아들이 이제 3살이고요. 여학생은 올해 30. 근데 작년에 백혈병이 발병해서 8개월 동안 투병을 하다가 2주 전에 바이러스 감염이 됐고 너무 상태가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또 세상을 뜨고 만 30살짜리 3살짜리 아들 남겨놓고 장례식에 갔는데 그 제자 장례식 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겨진 남학생 안고 뭐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울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한참을 울다가 돌아왔는데 물론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날 소망은 있지만 한동안 못 볼 테니까. 그리고 그 남겨진 어린 아들하고 이 남편 너무 안쓰러워서 그날 돌아오면서 다 같이 그런 마음을 나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없다고 하더니 이게 정말이구나.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축복하고 안아줘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맨날 까먹는 거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분위기 좀 짠하게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이 시간에 좀 특별하게 한 번만 더 축복하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같은 성도님들 가운데 평소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요새 좀 힘든 것 같은데 힘내라고 하고 싶었지만 좀 어색해서 맨정신으로 하기 힘들었던 분들, 가족 간에도 그러실 가능성이 많고요. 어느 교회 가서 이거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뭔가 되게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집사님들이 가서 막 안아주고 같이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전 사연은 잘 모르는데 끝나고 목사님께서 너무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굴 찾아가서 좀 축복하고 격려할까요? 잠깐 물어보시고, 길게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후렴만 8마디입니다. 짧습니다. 3번 한 동안, 한 번 할 동안 한 분을 찾아가서 손잡아주시고 어깨 토닥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어색하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통로로 나와주시고 1번 타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실 분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자, 2번째 분 찾아가십시오. 2번째 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자, 마지막 한 분 안 찾아가시면 후회하실 분 찾아가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좋으신 아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신 분은 이따가 가시기 전에 꼭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아니면 정 어색하면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예, 그런 문자 한 통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꼭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 울다가 웃으시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열심히 불렀던 천국의 기쁨을 노래한 그 찬양들 요즘은 좀 안 부르는 게 아쉬워서 새롭게 좀 편곡을 해서 녹음을 했는데, 컨트리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조금 연주가 안 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그 미국 내슈빌의 그 컨트리의 본고장에 가서 또 다 크리스찬 뮤지션들을 섭외해서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녹음을 해서 왔는데, 가보니까 컨츄리에도 추임새가 있더군요. 국악의 추임새, 얼쑤, 좋다 이런 것처럼. 혹시 컨츄리의 추임새 아십니까? 예, 자막 맨 첫 줄 하나 띄워주십시오.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겁니다. 네, 감이 오시죠? 자, 제가 하나 둘 하면 히호 해보신 겁니다. 해볼까요? 연습 하나 둘. 우울합니다. 네, 추임새 같지가 않습니다. 한 옥타브 높여서 다시 한번 더 즐겁게 하나 둘 히호. 어유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거 좀 길게 하나 둘 셋 넷 하면 히호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십시오. 하나 둘 시작. 히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 짱. 네, 꼭 해줘요. 이거 추임새 몇 번 나오니까 같이 해주시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시는 곡일 테니까 또 반갑게 같이 해주시고, 모르셔도 박수 치면서 힘차게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칠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 둘 히호, 하나 둘 더 크게 히호.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셔.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면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연 벗어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빠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몰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나 둘 히호, 하나 둘 더 크게 히호.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를 불렀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는. 하지만 그 노래들 어디 간 걸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다 잊어버린 걸까?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뿐이며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권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천국에 있네. C.S. 루이스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세상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것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 정말로 맞는 말 옳은 말에서 우리가 꿈꾸는 게 이 땅뿐이며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권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천국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천국에 있네. 보아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화려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마지막으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 둘 기도 호호호.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듣고 좀 즐거우셨습니까? 혹시 마지막 찬양 저거 장례식 때 부른 찬송가 아니야? 빨리 죽으란 얘기야 뭐야?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이 찬양을 했더니 끝나고 연로하신 그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막 손을 붙잡으시고 아까 그 찬양 너무 좋다고 컨트리송을 해서 목사님 감사한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말이죠. 내가 나중에 내 장례식은 막 슬피 울고 질질 짜고 이런 거 딱 싫고 딱 질색이고 아버지 집 본향 돌아가는 잔치 하려고 그랬다고. 이 찬양 틀어놓으면 너무 딱 어울릴 것 같아서 꼭 틀어놓겠다고. 좋은 곡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혹시 시간만 되면 꼭 와서 라이브로 직접 불러드리면 어떡해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네, 목사님 1승 의문의 1패. 네. 그 다음 자막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 세 번째 노래 인용했던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고 계신 C.S. 루이스의 책 중에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린 이유를 다음 세상 천국 소망이 너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요, 천국 소망이 이거 빨리 죽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그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답답함과 우울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다음 성경 구절 넘겨주시면 똑같은 소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래요. 그러나 그 다음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아니다. 내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고린도전서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 56절까지 길게 결국 한 가지 소망을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부활 소망,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거 새 번역으로 좀 편한 번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요, 여러분 익숙하신 번역은, 개역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새 번역 메시지 성경에는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 때 있다 없다? 바울도 있는데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저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낙심치 말아야 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부활 소망이고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앞에 말씀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하는 일이 시간 낭비도 아니고 헛수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 힘을 내라고 바울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축복은 안 해보셨을 겁니다. 옆에 분 어깨를 토닥여주시면서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힘을 내세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제 마지막 찬양인데요. 예상했던 거지만 전혀 아쉬워하시지 않는. 네.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힘이 됐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여러분 한 번 더 읽으면 외우시겠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 그대로 붙인 찬양인데 같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라서 가사 첫 줄 좀 넘겨주시고요. 위에 두 줄이 같은 멜로디, 반박자만 쉬시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개명으로 하면 솔솔솔솔솔솔솔 파미레. 별로 도움 안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넷.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좋고요. 똑같은 멜로디로 끝까지 시작.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네, 잘하셨다고 치고 네, 이 부분 크게 따라 하시고 다른 부분은 제가 같이 선포하면서 여러분 또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을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아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된 앵콜을 앵콜의 굶주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곡이 한 곡 더 있어서 진리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좀 많이 아프고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병원 신설 1년 동안 지면서 안 가본 과가 없을 정도로 다 전전하고 진단이 돼서 치료가 된 것도 있지만 이거 아직 애매한데 지켜봐야 됩니다.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차라리 빨리 심각한 거라도 진단이 돼서 치료에 들어갔으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이건 뭐 이도 저도 아니고 맨날 병원 가서 2시간 기다려서 뭐 3분 만나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우울증 같은 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단만 안 받았지 우울증을 제대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사역자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더라고요. 그때 한 집사님이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설교 CD를 주시면서 굉장히 힘이 될 말씀이 있으니까 꼭 들어보라고. 우울할 때니까 별로 기대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집에 와서 던져놓고 까먹고 있다가 토요일날 밤에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분명히 들었냐고 물어보실 텐데 안 듣고 들었다고 하긴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은 듣고 가야 되겠다. 틀어놓고 별로 기대가 없어서 그냥 누워가지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분위기였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거 누워서 들 말씀이 아니다. 노트를 꺼내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카는 목사님도 사역은 참 훌륭하게 그 큰 교회를 섬기셨지만 몸이 많이 약하셨더라고요. 청년 때 이미 폐결핵을 앓으셨었고 회복하셨다가 나중에 폐암까지. 그리고 큰 교회 사역하시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도 참 많으셨더라고요.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던 성도 다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등 돌리고 딱 떠나버리고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인간적인 그 배신감,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거의 은퇴하시기 직전에 짧은 설교였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붙들어야 되는 4가지 진리를 짧게 요약해 주신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진리,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도 사람은 나한테 등 돌리고 배신할 수 있다. 사람은.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내가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나는 내 인생길이 안개 속 광야길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정확한 지도를 들고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게 두 번째 진리였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전 그때는 아멘이 잘 안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병원이나 왔다 갔다. 내가 한참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될 나 이게 뭐 하는 거지? 광야길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아멘 잘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너무 꼭 필요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초심을 회복하게 되는.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거기는 아멘 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좀 실망이 됐습니다. 아니 무슨 노가 무슨 응답이야. 이렇게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어린 꼬마가 부엌칼 날이 시퍼런데 위험한 걸 모르니까 칼싸움 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조르면 이거 옛다 하고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정상인 부모라면. 줬다가는 사고 나고 큰일 날 테니까.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조르지만 하나님의 지혜 눈으로 보실 때는 도움이 아니라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거기 때문에, 해가 될 거기 때문에 거절하시고, 때론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 당신을 더 구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주시는데, 거절하시든지 기다리게 하시든지 어느 쪽도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것이 세 번째 진리였습니다. 아멘. 네 번째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천년 하루같이 보신 하나님 앞에서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짧은 인생이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이 땅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그 네 가지 진리, 처음 듣는 건 아니었지만 매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죄송해서 가사로 정리해서 곡으로 만들게 된 진리 찬양 마지막으로 나누겠고요. 그 전에 제가 며칠 계속 목을 좀 많이 써서 좀 더 좋은 상태로 와서 찬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성도님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수준 높은 청중들이 이럴 때 괜찮아 뭐 이런 거라도 해주실 텐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찬양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산바가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